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다 각처에서 평안하시죠?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인사가 요즘처럼 참 의미 있는 줄을 못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이 적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죽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참 많은 사람들의 그 일상생활들이 정지되어지는 것처럼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죠. 뭐 중국이나 한국 또 혹은 뭐 이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세계 최대 강국이라고 하는 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마저도 참 꼼짝달싹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제 생에 뭐 전쟁이라든가 또 뭐 혹은 쿠데타라든가 뭐 그런 일을 겪어보지를 못했어요. 아마도 지금 이런 상황이 환경적으로는 저 개인에게는 제일 처음 겪는 그런 위기일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태스크 포스 이 대란 대응하는 그 팀들 앞에서 또 전 국민 앞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This is not an act of God.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맞지만 틀린 말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우선적으로는 이 일이 인간의 무지와 실수와 또 그 탐욕으로서부터 생긴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이 맞아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러면은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까? 이러한 환난조차도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또 당신의 주권으로 이 모든 것을 끌고 나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 여러분과 저에게 향하신 그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죠. 자, 이 아삽이 누구입니까? 아삽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시대 때에 해만 또 여두돈과 함께 3명의 찬양 인도자 중에 한 명이었었죠. 그리고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니까 선견자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말로만 하나님 하면서 그저 형식적으로만 신자인 그런 종교 신자들에게 아주 신랄하게 그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책망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허락하시는 그 환난의 이유와 또 답을 정확하게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그 포인트가 잘 나와 있죠. 그래서 14절, 15절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요 짧은 이 두 구절의 내용을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삶의 실제화되는 신앙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림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감사가 되어질 때 궁극적으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모든 환난을 허락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주제죠. 포인트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러한 그 환난의 시기에, 이러한 그 위기의 때에 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적어도 이론적이나마 이것이 확신이 되어지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요, 목사요, 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데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그 구원의 감격,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그 신령한 복,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을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내가 누리고 있을까?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아주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 본문은 하나님을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의 창조주, 나의 심판주, 나의 구원자로 누리지 못할 때에 감사의 제사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또 10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환난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죠.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이러한 환난 속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 계산하고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 시작 그 9절서부터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 코넬리어스 벤틸 그 교수님이 강조하신 그 대전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전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정말 공감이 가요. 자, 그런데 이토록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여 또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이러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고 걱정하죠. 뉴욕에 있는 저의 그 첫 번째 큰 손주,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죠.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두려워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어린 것이. 예? 그런데 사실 우리 어른들은 겉으로는 표현하지만은 참 우리가 이 내적으로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합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서로서로 위로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그 불신앙들이 막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감사하게도 어쨌든 이 그 바른 교리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교육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른 복음에 대한 교리가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인격화, 현실화, 능력화, 실상화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그 모순들이 드러나는 거죠. 자, 여기 그 10절, 12절 보면은 이러한 그 일반 은총들도 전부 하나님의 것이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반 은총들을 주셨습니까? 일반 은총들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은총, 특별 은총,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 이 특별 은총을 우리가 계속해서 얻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 은총을 허락하신 그 이유죠. 자, 그런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과 저도 그 일반 은총에 대한 그 결론과 믿음과 감격함과 또 감사함보다는 일반 은총, 그러니까 특별 은총보다는 일반 은총, 그 일반 은총, 다시 말해서 영원하지 않고 또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고 또 이 땅의 모든 것이 없어지는 그 날에 이 일반 은총들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많은 경우에 그 일반 은총 그 자체에다가 우리가 목숨 걸고 결론 내고 또 거기에 심취해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죠. 자, 그러니까 이런 그 일반 은총에 대해서는 아예 걱정도 하지 말아라. 염려도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많이 설명하셨고 또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다시 말해서 특별 은총,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물론 이 모든 것에는 영적인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반 은총의 것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심판주로 두려워하진 그 불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환난과 위기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하나님은 창조주뿐만이 아니라 심판장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선과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 물론 이제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그 선과 악을 이제는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선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는 일, 특별히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복음이 선한 거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선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것에 반대되어지는 모든 것이 악이죠. 그렇죠? 아무리 우리의 그 일반적인 이 삶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그 상태가 악한 상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상태가 악한 상태요. 그리고 그 복음을 대적하거나 거절하는 그 모든 것이 악한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선과 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그 신분적인 면에서는 그러한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주라고 하시는 사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 거룩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이 마음,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행위가 아닌 것, 그거 자체도 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3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그래서 또 16절에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행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써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또 이 본문의 그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은 그러한 악한 행동들은 우리 그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악한 것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8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네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겉으로 보이는 어떤 행위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책망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9절에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아까 우리가 읽었죠. 자,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마음에서부터 또 생각에서부터 진정한 간절한 진실된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이 율법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그 뿌리와 그 동기의 악함을 하나님은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만 솔직하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그 동기, 배경, 뿌리를 생각해 보면은 반드시 악한 그 죄성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에 처음서부터 강조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의 시작을 말하는 그 때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그 산상보훈에서 특별히 그 팔복을 얘기하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또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그 이 죄성이 마음에 지금 각인되어져 있다. 그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시비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느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의 그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그 생각과 마음의 그 악한 죄성을 제일 모르는 그러한 이 사람들이 나 본인이에요. 상대방들을 조금 그래도 봅니다.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이 내 그 마음의 생각의 그 악한 동기와 그 뿌리를 대부분 잘 몰라요. 그래서 제일 가깝다고 하는 인간관계에서 가깝다고 하는 그 배우자가 우리의 그 생각과 마음에 있는 그 동기, 뿌리, 그런 것들을 지적할 때 우리는 화를 내죠. 자, 그러면은 도대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이 마음, 생각,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의 좌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생각이 변화를 받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러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근데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할 때 이제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는 우리가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 회개되어진 그러한 우리의 동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우리가 부활되어지는 그러한 새로운 그러한 재창조를 경험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그 구원의 서정의 그러한 과정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우리가 제대로 우리 마음에 들려지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정말 진실되게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회개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음에서부터 바뀌어지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이라든가 요한복음 16장이라든가 고린도전서 2장이라든가 이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그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도 성령의 감화 감동하신 그 영감의 역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듯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진 것으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깨우쳐 주시고 교육하고 바르게 하고 이 모든 것이 말씀이요 또 그러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되어지고 또 그 다음에 회개되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믿음이 생기고 또 그래서 이러한 그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서로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 공동체에서 나누어지게 하는 그러한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삶의 모든 면에서 또 날마다 발견되어지고 또 그 다음에 순종되어지고 또 그 성령의 우리를 이끄시는 바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에 굉장히 우리가 예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이러한 그 역사를 계속해서 사모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1장의 그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그래서 구하라 얻어질 것이요, 찾으라 만나질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누가가 뭐라고 합니까? 하물며 우리가 그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그 의미가 아니죠.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에 우리가 정말 늘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도록 그것에 대한 간구함이 있어야 된다. 그 의미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뿐만이 아니라 심판주뿐만이 아니라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2절을 볼까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 15절 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리고 마지막 절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자, 여기에서 2절에 보니까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그랬는데 이 시온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벌써 답이 나오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이신 그 내용인 복음의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성도,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우면은 그렇게 표현합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아름다운 복음의 빛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교회에게 왜 이 복음을 주셨다고요? 왜 이 빛을 주셨다고요? 제일 먼저는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그 어두움에서 구원받으라고. 자, 그런데 그게 다입니까? 아니죠. 그 빛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이 생명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누려지고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감사함으로 나올 때 이것이 진정한 그 빛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예비된 구원을 얻기로 예비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능력으로 전파되어진단 말이에요. 빛으로 전파되어진단 말이에요. 생명으로 전파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경험하고 누릴 때 감사가 안 되어지겠습니까? 자, 물론 우리가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그 이전에 이 빛에 대해서 또 이 빛을 주신 우리가 하나님께서 빛을 주신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이제 깨달아지고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누릴 때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그러한 누림이요, 기쁨이요,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데 누구에게 화를 내십니까? 누구에게? 여기 3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 대해서 화가 나셨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내신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시려고 모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백성된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우리에게 화를 내십니까? 왜 구원하셨는데 또 우리에게 화를 내십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 또 그 복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로마서 1장처럼 그냥 우리의 그 악한 행위를 보실 때 내어버려 두실 수도 있어요. 그 불신자들처럼. 그런데 그렇게 표현 안 하세요. 자, 그냥 하나님이 희생하셨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종교 생활하고 또 감사하지 않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볼 때 하나님이 포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어버려 두시면 되는데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또 그 하나님의 작정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순간까지 견인,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환난과 이러한 위기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뜻을 이룬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청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하나님, 창조주시요 심판주시요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못 누릴 때 자연적으로 우리가 세상 것, 비교할 수도 없는, 비교될 수도 없는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세상 것들을 우리가 탐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자, 8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이 제물을 또 그러한 제사의 행위 혹은 그 종교적인 행위, 신앙생활의 모든 그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행위, 그것에 대해서는 나는 no problem, 그것을 책망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러니까 그렇게 드리지 않는다 그 얘기죠.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그러니까 그러한 진실된 마음이 없다는 거죠. 자, 이런 것 때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한 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러한 환난의 그 훈련의 과정을 허락하는 거다. 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건지리니 구원하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저의 그
인생관은 어떻습니까? 물질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그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또 이 생각과 마음이 돌아가는 그러한 그 원칙들이 어떻습니까? 또 그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적용하는 그러한 이 잣대는 어떠한 잣대입니까? 그것이 복음입니까? 아니면 또 옛날에 벌어졌던 그 창세기 3장에서 벌어졌던 하나님을 대적한 그 죄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려고 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잣대로 우리가 또한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또 우리가 또 뭐 칭찬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왜 평안이 없습니까? 왜 이러한 때에 갈등이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맛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 나라의 그 시스템으로 우리가 이 생각과 마음이 각인되어지지 않고 변화되어지지 않고 아직도 우리의 그 옛 습관대로 세상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원칙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히 자꾸 내 것을 더 소유해야 되고 내 미래에 대한 보장을 내가 미리미리 쌓아둬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그 위험이 올 때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다음에 겉으로 또 안으로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막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과 제가 이 안에서 우리가 권모 술수를 쓸 수밖에 없고 많은 경우에 그것을 겉으로 우리가 드러내면서 말은 못한다 할지라도 속에서 우리가 미워하고 속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정죄하고 이러한 것은 아직도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물질관, 우리의 그 세계관, 우리의 그 내세관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제적으로는 많이 안 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증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세상 것이 좋습니다. 아직도 그 세상에 육신적이고 또 있다가도 없어질 그러한 것들이 아직도 우리는 좋고 그것을 우리가 추구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 다른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그 신령한 복, 그 기업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맛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못 누리면은 상대적으로 세상 것이 그 세상 맛이 더 좋은 거예요. 또 하나는 반대로 이게 똑같은 포인트인데요. 이 동전의 앞뒤겠죠. 세상 것을 누리는 그 재미, 이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이 논쟁이 아닙니까? 이 시간에 그것을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의 그 구절,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에서 먼저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그 의미거든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좋은 의미에서 일반 은총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일반 은총들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인간관계라든가 또 우리의 재능이라든가 또 우리의 몸이라든가 또 세상의 모든 그러한 이 일반적인 좋은 것들, 이러한 일반 은총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특별 은총이 드러나기 위해서 또 그것으로 몰아가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러한 동기일 뿐이지 혹은 도구일 뿐이지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과 제가 그래,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오겠지. 그러니까 솔직히 그러한 일반적인 은총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가 거꾸로 된 것이잖아요. 어떠한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걸 이렇게 하면 다음에 또 이렇게 주시겠다. 그 의미가 아니죠. 오히려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게 전부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다 주셨구나.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이미 임했구나. 이것은 영원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는 일반 은총, 이 모든 것들이 없어도 우리는 만족하겠죠. 그러한 것들이 없어지더라도 빼앗겨지더라도 무너지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겠죠. 왜? 영원한 것, 진짜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환난과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참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헛된 것들이구나. 또 우리 인간의 무능력, 한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일들이요, 그러한 현상들이죠. 그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추구하고 마음 빼앗기고 또 그것을 숭배하는 그러한 죄에 빠진 것을 깨닫고 돌아서서 회개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과정이죠.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메시지예요. 자, 전도서 보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나의 심판주, 나의 구원자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요 심판주시요 구원자 되어진 여러분과 저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참 지혜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어리석음, 하나님과 분리되어졌던 어리석음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진 거예요. 참 지혜를 우리는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 삶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거죠. 제일 먼저는 그 하나님의 계신 그 사실과 그 하나님의 뜻,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 지혜거든요. 그럴 때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귀하지 않고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그러한 이 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정말 놀라운 사실은 성도들은 모든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되어지는 산제사의 그 감사가 드려질 때, 감사의 제사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도 않을 수 있고 뭐 그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까? 우리가 제일 잘한 것은 죄밖에 없어요. 우리가 대부분 한 것은 죄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마음에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죄에 영향받은 그러한 생각과 마음들이에요. 자, 구원받고 나서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도 그렇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고 또 배반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 또 그러면서 또 내가 잘났다고 하고 또 나를 그냥 주장하고 내가 옳다고 하고 또 내가 잘났다고 하는 그런 그 의를 챙기려고 하는 그런 죄밖에는 없었는데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겠다고 하십니까? 자, 여기에 대한 답이 히브리서 12장에 잘 나와 있죠. 다 읽을 수 없으니까 8절에서 11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그 문제와 갈등과 위기와 이런 것들을 주셔서 우리는 지질이 고생만 하고 막 상처받고 상처 주고 어두움에 눌린 그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한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러한 그 환난과 위기와 갈등과 그 문제를 통해서라도 내 죄성이 발견되어지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이 섭리와 그 계획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깨달아질 때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누리기 때문에 그 의와 그 평강과
그 희락을 누리면서 그것이 정말 감사로, 다시 말해서 그냥 진정한 행복, 그 행복을 누리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것을 잘 얘기하고 있는데, 그 본문의 내용은 우리보다, 또 지금 이 상황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 서신을 쓰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니,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하면은 내가 응답하리라, 뭐 그렇게 쓰지 않고, 아니면은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빨리 이 감옥에서 석방되어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응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 왜 평강에, 그러니까 환경은 전혀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것이 참 응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왜 그럴까요? 제일 먼저는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러한 환난 날에 부를 대상이 없어요. 이러한 그 위기 속에서 붙잡을 그러한 전지자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그들의 이 피난처요, 산성이 될 수가 없어요. 요새가 될 수가 없어요. 바위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창조주가 될 수가 없어요. 심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고 의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최고의 감사의 조건인 것을 아십니까? 어떠한 그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환경적인 그러한 해결과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에게 기도로 예배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 이것이 최고의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날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을 아시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이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계획을 정확하게 지금 성취해 나가고 계세요. 그러므로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에 뿌리 내려져 있는 그 옛습관, 그 염려, 두려움, 인본주의의 그 불신앙을 드러내셔서
그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걸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환난을 허락하신다고 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하나님 자신과 그의 나라를 마음과 생각의 기업으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누리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다시 실제적으로 동참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염려와 그 불신앙조차도 다 짊어지시고 그 죄의 삭신, 그 이 사망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한 우리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환난 날에 오직 그리스도, 위기 때에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오직 그리스도, 또한 우리의 그 이 인간관계의 모든 갈등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그냥 그 외치는 것이 아니요, 주문이 아니요, 실제적인 결론과 고백과 믿음과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환난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환난 통해서 오직 감사가 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감사가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감사가 누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이런 환난 때에 하나님께 기도와 간절함에, 진실함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그 회개로 부르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